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예,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 같은 말이죠. 뜻, 또 계획, 목적, 제목으로요 오늘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제목 앞에 이제 조금 더 수식어를 더 붙이면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 아마 이런 제목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요, 많은 은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죠. 그런 많은 문제점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이제 고린도전서인데 이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요 출애굽기의 사건을요 언급을 합니다. 출애굽기의 사건을 언급하는데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아브라함이요 도착한 이후에 기근을 만나서 그 야곱과 그 12아들이 요셉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애굽에서요 한 가정이었는데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된 그 애굽 생활이지만 또 반면에 그 애굽에서요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요 왕이 됐는데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애굽이란 나라는요 그 왕조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또 그 왕조가 바뀐 건요 아예 그 왕의 그 민족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통치한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요 애굽의 왕이 돼가지고 그 유대인들을요 탄압하죠. 예. 그 유대인들도 그 고센 땅이요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이 번성하고 또 그곳에서요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기에도 그 세력이요 상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탄압을 하기 시작하고 그 탄압이요 점점 예, 혹독하게 변해갔죠. 예.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그 애굽에서요 나오게 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켜주는데 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요 출애굽기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 출애굽의 목적, 예, 우리가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냥 출애굽기 하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정도, 바로가 그 백성들을 안 놓아주는데 정말 강박한 마음들, 예, 그 모습으로 놓아주지 않는 거 하나님이 온갖 이적과 기적을 통해 그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온 예, 구원받은 예, 그 사건 정도로만 예,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했던 일의 일부분이라는 거. 우리에게도 비유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예,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지옥에서 건진받고 천국 갈 수 있게 하신 이 구원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전부 그 뜻이 전부일까? 예.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일부고 예, 시작일 뿐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 출애굽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예. 그 가나안 땅은요 오늘날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목적은 구원해 주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이요 우리 그저 죄악 가운데 건져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 이거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그걸 구속사라 합니다. 구속사. 예.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진행돼가는 그 일들 구속사. 근데 이 구속사는요 한 번이고 어떻게 보면 한 순간에 해당되는 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거를요 목적사라 합니다. 예. 하나님 목적하는 그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후사로 이 땅에서요 준비시킨 다음에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이제 목적사. 그거는요 평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성도들도 이 구속사, 내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고 그냥 다 된 것처럼 그거는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목적사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요. 이 구원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평생의 이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예. 그래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어져야 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기에 평생 우리가요 살아가야 되는 모습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한순간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 땅에서의 삶도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 때,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과 뜻을 알 때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이 목적을 향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요 보면은 특별히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게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 받고 또 홍해 바다를 갈라진 그 홍해 바다를 건넜죠. 그것이요 뭐와 같은가 모세에게 속하여 다 2절에 보면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침례를 받았고 침례 받은 것 같다고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침례는 누가 받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받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이 삶의 주관자 되시는데 정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 이 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요 침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침례를 받았다는 건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만나 메추라기를 얘기하죠. 신령한 음식은 그들이 먹었던 그 만나 메추라기는요 결국은 신령한 음식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만찬을 했지만 우리가 나눈 이 떡과 이 잔이요 그냥 떡이고 그냥 잔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령한 음료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이 반석에서 난 물을 마셨잖아요. 4절에 이어보면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바로 그들이 마신 물이요 신령한 음료라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거를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들이 구원받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렇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육신으로 고통에서 건진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이요 구원받고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죽어서요 영원한 멸망 지옥 갈 그들의 영적인 형편이 영원한 나라 천국 가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요 핵심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하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어느는 눈 뜨고 자세를 바로 해야 잠이 안 오지. 머리를 뒤에 기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들이 주의 영인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의 각양 은사와 이적은요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 은사와 그 이적과 기적들을 행했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건진 받았잖아요. 몇백만 명이 다수가 구원 받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말은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그들은 그저 구원받는 정도, 애굽에서 건진받는 정도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계획이었고, 그들의 영혼이요 그저 구원받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아서 비록 피조물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어서 정말 하늘나라 그 전부에 그 하나님의 것을, 그 하늘나라를 기업으로요 상속받는 후사로 정말 이 땅에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요 성공입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은요 이루어가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거부한 거죠.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후사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아름답게 준비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고 다 멸망받았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 은혜로 그저 값없이 주신 선물인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는데도 준비되어졌기에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받은 구원이 아닌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기업을요 물려받을 후사로 그것을 갖출 수 있도록 정말 이 땅에서요 준비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되어져 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그렇게 살지 않은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멸망.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영원한 천국의 목적을 두고 그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로 준비되어져 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삶이 아니라 그저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요 신앙생활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해드리는 거, 고마움을 그냥 표현하는 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뒤집어지고 바뀌고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삶의 한 일부인 종교 생활이라는 한 일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요 남겨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요 남겨놨다 이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본보기가 되게, 또 이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되죠. 믿는 자들, 하나님 백성이 된 하나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해당이, 우리에게요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멸망했는데
멸망한 이유가요. 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멸망한 이유, 멸망당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멸망한 이유 네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예.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면서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들의 범죄한 그 악의 네 가지를요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예. 그들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들, 예. 하나님 놀라운 이적을 다 경험하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요 경험해놓고도 예.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함으로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두 번째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은 두 번째 이유가요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음행.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예. 이것이 세 번째 시험한 거.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 네 번째 멸망한 이유는 원망한 거. 예.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예.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예. 우리에게요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어. 예. 그 역사를 알아라고 예. 그 사실을요 지식을 가지라고 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요 본보기가 되라고 주셨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모습도요 지금 이어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는 이 모습 그대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다. 고린도 교회가 너 이렇게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멸망한 것처럼 멸망해. 예. 왜 이렇게 하겠어요? 이것이 믿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요 결국은 미혹하여서 영원한 멸망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요 미혹하고 속이는 것이요 동일하잖아요. 오늘날에도요 동일한 거죠. 예. 우리를 속이는 것이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시험하게 하고 예. 원망하게 하는 거. 뭐 자세하게 다 살필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살피면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예. 우상 숭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유일한 신을 믿지 않는 것이요 우상 숭배죠. 세상 만물이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스라엘의 왕을요 바로라고 하죠. 바로는 왕의 이름이 아니고 예, 왕, 황제, 킹, 예, 왕이라는 호칭이 바로입니다. 바로. 그 바로에 대한 이름들이 있는데 그 애굽의 바로는요 예, 왕, 그 당시 대제국의 왕일 뿐만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신, 예, 태양 신과 같은 존재로요. 정말 섬김받는 그 존재가요 애굽의 바로입니다. 예. 그 바로에게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도 그 하나님 말씀을 예, 하나님 말씀 받지 않죠. 예. 내가 신인데 무슨 또 다른 신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하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은요, 왕이 가진 마음은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예. 그들은요, 노예로 그날의 상당한 경제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냥 엄청난 경제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나도 신인데 무슨 신이 얘기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죠. 예. 창조주 하나님, 또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죠. 멸시하죠. 바로가 결국은요, 그 바로의 그런 모습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가 신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당하잖아요. 자기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도자 때문에 그 백성들이 동일하게요, 고통을 당하는 거죠. 결국은 고통당하는 그 재앙들 가운데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인 거죠. 장자의 죽음을 맞이해서요, 부리던 그 하나님 멸시하고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생각대로 행하고 자기의 고집스럽게 나아갔던 그것을 끊고 이스라엘을 내보냅니다. 장자라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이름이요,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요, 세모트입니다. 세모트,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이름들.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걸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또 그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고요,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바로 그 족보들은요, 장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잃은 자들이 있지만 자기들의 그런 죄 가운데 이름, 또 다른 장자가 세워져서요, 그 족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장자가요, 죽었다는 것은 족보가 끊어진 거예요. 그 가문이 망한 거죠. 장자가 죽었다는 건요, 결국은 자기가 죽은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죽은 이후에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여 내어주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의 핵심은요, 자아입니다. 자기 자아가 죽지 않은 것. 자기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사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면서요, 그 자아가 죽고 꺾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만 바로는요, 굽히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그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해도 결국은 그 장자가 죽음으로 그 바로가 굴복하고 내어주지만 그 바로와 그 애굽은 망했습니다. 그것이요, 우리에게 본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그들이 멸망당했다. 그거를 다 봐놔놓고 그 애굽의 바로가 멸망당하고 애굽이 멸망당을 다 봐놔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후사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만이 아니고 애굽에서 살려주는, 노예에서 건져주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로 후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도 그 죄악 가운데서 그저 건져준 정도가 아니고
죄를 용서받게 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늘나라를요 상속받는 그 후사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들어가는 평생을 준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화로운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이 목적을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목적의 역사를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미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다 되어져 하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 이렇게 우상 숭배 자아가요 꺾이지 않고 자아가 살아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마귀가요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그런 자에게요 교묘하게 제 가운데 빠져서 정말 살아가게 만드는 요소가요 음행이라 이 말이에요. 음행. 정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때 더 만연해 있잖아요, 그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요 더 많이 자기 뜻대로 자기 의사대로 최고의 악함으로 나가는데요. 그 악함의 대표적인 모습이 음행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 기혼자들은요 그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을 벗어나 버리게 만드는 음행인 거죠.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을 주셨지만 이거는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 누리라고 주신 건데 이 가정을 벗어나서 그게 음행인 거죠. 성이 무조건 우리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도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자꾸만 우리가요 한쪽으로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놓칠 때가 있는데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도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그래서 부부 안에 그것을 누리도록 했는데 그것을 깨는 거죠. 부부 밖으로 기혼자들이요 가정을 깨뜨리고 왜 가정을 깨고 나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아가 안 죽으니까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이 우선되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이 안 되면요 이웃 사랑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가니까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도요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만 주장하며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서로가 꺾이지 않으니까 불만이 있게 되고 갈등이 있게 되어지고 당연하죠. 불만과 갈등이 안 생기나면 그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요. 또 제약된 모습이 되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불만과 부딪힘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가정 안에서요 훈련 받는 거죠. 결혼은 성인이 되는 어른이 되는 하나의 좋은 장소가 되는 거죠. 정말 그런 갈등 속에 있는 부부들이 하나하나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훈련. 정말 자아가 죽는 과정을요 밟아갈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또 가정인 거죠. 부부관계 속에 내 원하는 것, 내 스타일,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요 하나 내려놓을 때요 정말 서로가 사랑을 경험하고 상대를 향해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고 서로가 상대에게 맞춰주려고 하고
상대를 향해 나아갈 때요, 성숙해지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이 싫다 이거예요. 예. 내 뜻대로 내 생각을 안 끊고 그걸 안 버리니까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갈등하는 게 싫어. 예. 그리고는 눈을 돌리는 거죠. 예. 그래서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예. 이것이 음행이요. 또 미혼자들은요, 미혼자라면 결혼하지 않은 이 성에 대해서요 누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미혼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순결인 거죠. 순결. 예. 근데 오늘날은요 19세 이상 됐다고 성인이 됐다고 마음대로 성에 대해서 오픈되어져 가지고, 예. 건전하게 또 결혼을 앞두고 또 그것을요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부분들, 예, 필요하겠죠. 예. 지금 초등학생들부터 뭐 그런 것이요 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만 그것이 그 나이에 맞는 단계별로 교육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은요, 예,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들도, 예, 특별히 이제는 뭐 이 영상, 이 스마트폰, 예, 이 컴퓨터 이게 발달돼 가지고 제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요 초등학생들이 음란물을 보는 것이요 3명 중에 1명이 음란물을 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몇 년 전은요 10년 전에는 중고등학교 때 주로 빠져들어간다면은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3명 중에 1명꼴 33.3%. 예. 그것도요 그냥 한 번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예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애들. 예. 초등학생 때부터. 예. 그러니요 청년들 더한 거죠. 예. 자기들은 벌써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당연하게 여기고 그 19금 영상들, 음란물들을요 그냥 마음껏 보는 겁니다. 그 음행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껏 보면요 자기 원하는 대로 그걸 마음껏 보면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헤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보는 눈이요 잘못된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예,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니 중독되니까요 신앙생활도 할 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요, 예, 그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의 제약에 빠져 들어가게 만들었어. 그 경고했던 이스라엘을요 음행으로 빠져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음행에 쉽게 빠져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당장 쾌락과 만족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기에. 예. 그리고 미혼자들이 순결해야 되는데 세상이 다 하니까, 예. 그거 보면요 저거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런 영상들을 보면요 저것이 당연하네. 오늘날 젊은이들, 오늘날 사람들은요 저렇게 살아가네. 저런 관계는 정말 상상도 하면 안 되는 관계인데 부부간만이 아니라요 이제는 부부를 떠나서요 친구의 애인, 예. 더 나아가서는요 친구의 부인, 예.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를요 상상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모든 관계들을 깨트리고, 예. 그 잘못된 제 길을 마음으로 품고 가게 만들고, 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요 악이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죄도 그렇다. 그래서 계모가 아니라요 그 배달은, 예, 배달은 아니고 새어머니겠죠. 예. 그 어머니 하체를 범하는 그런 일 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는 일들도 있고, 예. 이 음행하지 마라. 예. 그래서 미혼자들은요 그 또 음란물에 빠져 살아요.
순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오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이 말씀만 들어도요, 이 마음이 내가 이런 것을 보고 이 생각을 품고 이 잘못이네, 내가 죄구나 하지 말아야지 마음을 주는데, 예,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는데, 보면 오히려 저것이 정상에 나도 저거 하고 싶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주고 더 죄 가운데 살아가게 만든다. 그것을요 우리가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음행하지 마라. 음행의 죄고, 세 번째는요 시험하는 거죠. 이렇게 자아로 충만해 있고 음란에 음행에 빠져서 끝까지 자기 의사대로 자기 만족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시험한다는 건 다른 말로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으니 하나님께 묻지도 않지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수도 없지요. 벌써 나의 주인이 안 되니까 우상 숭배, 세상을 쫓아가고 자기 만족을 자기가 신이 되어 살아가고 주인 되어 살아가고 또 음행을 쫓아가는 거, 그리고 다른 또 하나님 말씀 믿지 않게 되어지고 다 연결이 되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나 자아가 죽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을 그냥 신뢰하는, 하나님 말씀 신뢰한다는 건요, 다시 말해서요, 끊임없이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목적사를 기억하기에, 정말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도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이런 형편과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보고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요구할 때요, 바로가 이적과 기적을 재앙들 하나 둘 경험할 때 일이 순조롭게 되어졌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더 바로가 더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치를 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냈던 벽돌을 동일한 수량을 만들어냈는데 대신에 재료를 안 주는 거예요. 지푸라기가 재료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줘. 천국의 것을 구하러 다니지만 다 못 구하고 그 수량을 다 못 만들어낼 때 그 애굽의 감독자들이요 이스라엘의 그 기록원들을요 때리고 또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 어려움을요 당할 때에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 결국은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향해 원망하는 거는요 하나님 향해 원망과 똑같죠. 눈앞에 당장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요 원망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목적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 후사로 만들어 가실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것을 향한 길을 내가 가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훈련받고 경험되어지 가고 있는 것을 고백한다면 가정에서도 부부관계도 이 맞지 않는 부부를 통해서 하나하나 내 것을 꺾어가고 내 것을 포기하고 상대에게 맞춰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심을 믿는 자는 갈등 속에서도요 배우자를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환경과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겠죠. 구하고 또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찾다 보면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를 또 뭐를
다듬어 가시고 모난 어떤 부분을 깨시고 깎아주시고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원망하지만 만들어지지 않았지만요 모세는 참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갈 때요 그 모세가요 이 가나안 땅에 이르를 때 좀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만들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향해 그걸 원하신 그것을 믿는다면 원망하지 않는 거죠. 원망하지 않게 되는. 근데 그 믿음,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내 삶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사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원망을 하게 되는. 그래서 원망함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그들의 멸망당한 이유 네 가지. 우상 숭배와 또 음행과 그리고 시험한 것과 이 원망함으로 멸망했음을 고린도 교회에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요 이것이요 그냥 출애굽의 사건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본보기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요 12절 13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어느 누구 하나요 내가 나는 잘 살고 있다 착각하면 안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 지역 간증 왔던 천주영 선교사님 그 간증 속에서 나왔지만 그 간증 책이 나왔습니다.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런 고백들이요 앞에 머릿말에 나오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천국 가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 가 있고 천국 와 있는 사람은요 정말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온 자들이 천국 와 있음을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 가서 꼭 전해주라. 천국 오는 자가 이런 자들이라고 꼭 전해주라고 했던 그 말을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착각 속에 적어도 옆에 사람은 잘못하고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는 이만큼 했기에 하늘나라 가면 적어도 천국은 당연히 들어가고 천국에서 상을 그래도 상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의 삶이 시험 당한 것고 고통 당한 것지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훈련하고요 세워가시기 위해 하나님 목적하는 바를 이루게 주신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다 이 말이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지금 이 땅의 삶이요 이 땅에 사는 평생의 삶이요 훈련의 기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구원받음으로 끝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주어진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가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건요 그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서 정말 열방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열방이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저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고 천국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요 주께 돌아오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요 감당하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요 구원한 목적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지만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요
본보기로 삼아서 늘 우리의 삶을 살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셨는데 정말 이 자신이 바로가 자신이 신이 되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 정말 내가 신이 되어서 여전히 내 이 자아가 살아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정말 살아가는 이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행하지 말라 했는데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음란으로 가득 이 마지막 때 음란으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결혼한 자는 그 결혼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 가정을 울타리를 벗어나 정말 쾌락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고 또 미혼자들은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말 세상이 마음껏 즐기고 누리는 것처럼 결혼하지 않아도 성인이 되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음란물에 노출되고 빠져서 제약된 그 생각 속에서 빠져서 나도 살아가고 있는 이 음행하는 죄악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세상은 변하고 이것이 즐거움의 행복인데 하나님 말씀은 맞지 않아. 정말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내 뜻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무시하는 그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들 그리고 정말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당장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모든 환경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깨닫고 오히려 모든 순간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던 이 원망의 죄악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정말 이 평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고린도 성도들이 지었던 이 멸망받은 죄악 4가지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후사로 아름답게 준비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명자로 준비되어